시편이요. 시편 25편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자, 여기 보면은 소제목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면 미래 일어날 일들에 관한 그 예언을 함께 얘기하죠. 물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시편 25편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주 다 필요한 그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가 겪었던 많은 투쟁, 그리고 그의 범죄, 자신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죽게 된 그러한 상황까지 처했던 것이죠. 범죄자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때 진실된 자백을 하고 또 겪었던 깊은 고뇌,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을 순수하게 아주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인 생활에 적용할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25편 22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대환란의 때 고난받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애절한 기도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재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그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여러분, 혼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혼을 주님께 아주 들어 올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제가 아주 가깝게 지금 다가갑니다.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안식,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죠. 그리고 주님의 품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는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날개 속으로 우리의 혼이 피신하는 거죠. 피신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가 있다면 거기서 어때요? 그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겠죠.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울릉도에 그 무전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포항으로부터 한 14시간이 걸렸어요. 14시간이. 그런데 그 큰 배가 파도가 치니까 막 출렁대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토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배라도 파도가 한번 치면 막 파도 위로 슉 올라갔다가 밑으로 꺼지고 하니까 막 속이 출렁출렁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옆에 있는 걸 붙잡고 막 그 어지러워서 고통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잘못하면 우리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죠. 그와 같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이제 마치 항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항구에 들어와서 닷을 내리고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견고하게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나 마음들이 안정된다. 편안히 지날 때는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죠. 편하고 좋을 때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향해 내가 손을 뻗치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님을 오히려 그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분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를 드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구해주세요 하면 주님께 거짓말하는 거고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과 혼이 날개를 잃어버리고 몸이 무거워서 땅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갑갑해가지고 사람이 괴로운 마음이 괴롭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막 계속해서 동시에 벌어지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배한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셔야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죠. 지금 다윗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우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 말, 서두에 이 말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2절 보겠어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해요. 구원도 집단적으로 받고 심판도 집단적으로 받아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평정되고 편안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서 야 과연 우리의 그 전투력이 막강하고 그러니까 병력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봐라. 그래가지고 병력을 군사를 세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순간 마음에 내가 튼튼한 군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안전하게 됐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병력들, 군사의 숫자, 전투력 이것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졌는데 이제 심판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왜 다윗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리냐고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그래서 대환란 때도 집단적으로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집단적으로 모두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특히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다윗은 근데 뭐냐면 성령께서 다윗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때 계속 평생 동안 내주하셨다고 얘기죠.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또 안 나오시기도 하고 들어왔다 떠나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다윗은 오랫동안 전생애 동안에 성령께서 그 안에 구약 성도지만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자주 교제하니까 주님하고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아주 가깝고 친근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 구원받은 자가 부르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로 인해 그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아주 성도들에게 적합한 기도예요. 우리가 원수라는 것은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도 있고 세상 뭐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나 자신도 있고 세상도 있고 마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도 있고 거기서부터 저를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주님과 연결해주는 사다리나 밧줄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만약에 주님과의 끈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위험한 거죠. 배가 닷과 밧줄이 묶여 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바다 저 멀리 떠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얘기죠. 위험해요. 그래서 포구에 혼의 닷과 밧줄이 묶여 있어야 한다. 주님께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위험하지가 않고 끄떡없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나를 부끄럽게 되도록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의 왕인데 다윗이 망신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망신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망신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면 자신이 잘못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다윗은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망신당할까 봐 이걸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주님 하나님을 부끄럽게, 내가 부끄럽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질병 속에 있을 때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번 처해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평생에 한 3번 생을 마감할 정도로 힘든 거를 3번 이렇게 겪어봤어요. 한 3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하나님을 찾고 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더니 너 그렇게 얘기하고 맨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라고 그러더니 너 네 자신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놈의 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그게 가슴 아프죠. 대단히.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핍박으로부터 이겨내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런 시험도 없이 자기가 추락하고 자기가 망신당하고 이런 거 없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 언제고 그런 일이 당하면 쓰러져요. 한 번 당하면 팍 쓰러져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그가 슬퍼서 막 눈물 흘리는데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흘려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흐르니까. 주님 제가 조롱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을 신뢰하면 그러나 결코 좌절당하지는 않는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 3절 보겠어요.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물론 이들이 이제 대환란 때 고난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온산에 모두 올라갈 수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성전에서. 자 그러나 고난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근데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와 유사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 남의 고통을 보고 불쌍하고 힘들고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주님을 신뢰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줘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지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만약 과거에 그랬다면 그걸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럼 뭘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 기도를 안 했다면 내가 사실은 주님에 관해서 엄밀하게 크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얘기죠. 주님과의 관계를 맺질 않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때는 도움 뭐 이런 것을 주시면서 생을 인도하시는데 그걸 박쳐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난다. 생기게 된다.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면 어때요? 주님을 기다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수치를 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물론 그 수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시는 그 수치일 수도 있어요.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치를 당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과 친하면 그 수치는 안 당한다. 근데 특별한 경우 당한다 그 얘기죠.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것,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이럴 때는 이제 특별히 있지만 보통 때는 주님을 자주 찾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면 3절이요. 거룩한 곳에 우리는 이제 모두 소개되죠. 그 다음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선의의 일로 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땠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뭐 잘못이 없어. 다윗이 사울왕을 많이 도왔어요. 심지어 그 딸하고도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상하게 다윗을 미워한다. 왜? 권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고 저게 왕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또 나중에 기름 부음을 알고 저걸 어떻게 처단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신이 처단됐죠. 자신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그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버렸죠. 자,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물론 그게 이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그래요. 사울 왕과 그 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과 같이 다윗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까닭이 있을 때는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성전의 환전상들이 그 앞에 비둘기 그 재물들을 팔고 환전상들이 있어요. 돈 바꿔주고. 이런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화를 내시고 이랬죠. 주님도. 까닭이 있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까닭 없이가 없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화를 낼 때는 내는 거죠. 단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내가 화가 났어요. 누구를 오해해서 막 화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이거를 그 다음날 밤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잠 못 자죠. 그 다음날도 잠 못 자죠. 계속해서 나쁜 거예요. 근데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걸로 딱 끝내라. 주님께 맡겨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밤이 되기 전에 그걸 다 던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화났습니다.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확 올라와서 화를 냈습니다. 이게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 화를 좀 누그러뜨려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잊어버려야지. 그런 일에 관해서.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1년,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게 한 건이 아니라 5건, 10건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사냐, 사람이. 그냥 매일 밤 잠 못 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신이 병들고 심지어 죽게도 된다, 그 얘기죠. 화를 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근데 해가 지면 끝나버려라, 그냥. 그거 주님께 맡기고 끝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에 상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므로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그건 아주 위험해요. 그건 이제 일종의 이 의학에서 얘기한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병의 근원. 사람은 갑자기 정신적으로 충격받으면 그냥 며칠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이 심하니까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잖아요. 검사실에서 조사받다가 이거 내가 창피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게 다 밝혀지면 그리고
저런 사람에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저 밑에 젊은 사람한테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그 사람이 마치 나한테 협박하는 식 같은 뭐 똑바로 대라 하면서 막 벌레 취급하고 이래 버리니까 사람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저 하나는 회장이 그랬어요. 제가 갑상선암이 들어가지고 뭐 세라늄이 암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기도도 하고 몸도 막 계속해서 그 흙토 위에 걷기도 하고 이제 동해에 가가지고 강릉 하단부에 거기에 가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짠 온천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천 지구 지정 받고 뭐 어마어마하게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 물을.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에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동양구리 회장 마누라가 와가지고 말이죠. 맨날 목욕하러 와서 너무 좋다. 내가 목욕하러 갈 때 내가 그 물을 나한테는 전부 무료로 줬어요. 하여튼 그 물을 판매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나한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탐이 나서 이거 좋은데.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당신 만약에 큰 그룹의 회장들이 와서 반드시 이거 뺏어갈 거야.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압니다. 내가 대우그룹에서 중역으로 있었는데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가면 막 식사도 대접해주고 뭐 음식도 주고 물도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동양그룹의 동양건설의 사장으로 갔어요. 사장으로 갔어요. 그러다 건설회사라는 게 이게 부도가 많잖아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딱 들어와서 연탄불 켜놓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살해버렸어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 근데 그 사람을 구령하려고 할 찰나에 마지막에 거기 강원도 무슨 관광국장인가 뭐 많은 뭐 담은 술을 갖고 형님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다 깨져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참 안타까워. 카톨릭 교도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구원받을 단계에 딱 들어갔는데 생을 마감하고 죽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주님 신뢰할 그러한 절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해결책이 없게 자신이 판단되니까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딱 먹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가장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고통과 분노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인생은 잘 살 수 있죠. 여러분 돈만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이 세상을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꺾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 25편 4절 25편 4절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있었나이다.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가들과 내 죄가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윗은 어땠어요? 이제 다윗은 사실 젊을 때 많은 죄를 졌죠. 간음죄도 지고 살인죄도 지고 뭐 여러 가지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신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을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4절로부터 7절까지 네 가지의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4절에 내게 보이소서, 또 4절 그 밑에 보면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요.
나에게 내가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그 5절에 보면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또 7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러니까 주님, 내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너무 간절해요. 이 기도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야, 진짜 다윗이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에 또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평소에 하시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안 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못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근데 기도가 안 되고 자꾸 해서 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러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적어도 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내 귀에 이렇게 들리게 한번 기도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를 안 하면요 1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 어떤 사람은 한 3분만 너무 긴 거야. 10분 기도하면 막 중간에 눈을 떴다가 감았다 다른 생각했다 온갖 잡념이 들어왔다가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건 내가 지금 한 5분간 기도하는데 주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말고 다른 생각이 많은 거야. 내가 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들을 딱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가 끊긴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게 기도가 아니지 그런 게요. 주님하고 딱 기도가 되면은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하고 계속 되려면 이게 잘 안 된다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때는 어떻게 좀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들으면서 소리가 안 나면 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내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 기도가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 내 생활에 배이지 않은 사람은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봐라. 혼자 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주님,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점차 조금씩 늘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기도가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되고 너무 길어지고 할 말도 없고 다른 생각나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그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이게 기도가 상달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떠든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무슨 그 끝이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인도는 받을 수 없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도 일종의 뭐예요?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이라는 게 형식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내 믿음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으니까 달고 그리고 영양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읽게 되죠.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아직 안 됐으면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딱 그 소리가 나오면 벌써 주님께서 귀를 쫑긋 딱 이렇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왜? 매일 하니까. 제가 나한테 지금 연락하는구나. 그럼 들어야지.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그분이 어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돕겠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뭐 예배 드리고 있다고 앉아있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사실 나중에 어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술 취했잖아요. 술 취했어요. 술 취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술 취함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갖고 막 트집 잡고 이러지 않으셨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죠. 그렇지만 라헬의 젊었을 때 실수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도망 나올 때 자기 오라비의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걸 훔쳐갖고 왔다. 그걸 신들 그런 거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들과 자애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세기 동안 우리가 그 신약교회에도 교회 시대에도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죠.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어려우면 주님께 간구드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기도도 많이 드렸고 주님이 저를 신뢰하고 나도 주님을 신뢰하는데 내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한 1,500만 원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1,000만 원 달라면 한 100만 원만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했을 때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 자신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주신 거는 그거 갖고 살으라고 얘기죠. 그 100만 원마저 안 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만 원만 살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요. 그게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이라고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직까지 부족하다. 주님께서 나한테 하나도 안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다음에 못 받아요. 다음에 못 받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라. 주님은 당연히 선하고 정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그분이 다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거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사실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당하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 도 있죠. 도 영어로 웨이의 길이에요. 길도자. 우리 한자로 해도 길도자 하잖아요. 그 도를 가르쳐, 그 길을 가르쳐 준다. 웨이, 영어로 웨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분만이 길이라고 얘기죠. 그 도를 가르쳐 달라고. 당연하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9절 보겠습니다.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예, 온유하다. 온유라는 게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이 순한 사람을 온유한 걸로 알고 있죠.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막 괄괄해도 온유한 사람이 있다.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마음과 태도와 관계가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 관계에서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거. 여기서 성령의 열매의 온유라는 말씀은 바로 그럴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이고 얘 아주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 태도 그리고 나를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이거예요. 모세가 온유했잖아요. 근데 모세 성질이 더러워요. 어때요? 자기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 병사들에게 감독관들에게 맞는 걸 보고 그냥 해서 살인해 버렸어요. 화킴에 한 대 쳤는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간 목동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불러내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 백성을 구해서 나오라,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 모세. 근데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 그는 어때요? 그리고 어때요? 백성들이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물을 나오라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그냥 후려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야 모세가. 그걸 다 참고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했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온유한 자를 지상에 아주 땅에서 가장 칭찬하셨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주 주님을 미워해도 아무리 아주 성격이 온순하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 아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으로 믿으시죠. 이제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러면 안 합니다. 이래. 겉으로 보면 아주 순하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도권 교회 권사 장로들 보면 얼마나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이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진리로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크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언약과 그의 증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실 해당되는 것 같지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영적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주님의 모든 길은 진리죠. 주님의 모든 길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어둡고 가시밭길이라도 또 오르막길이라도 그조차 옳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래. 주님의 길들은 어느 것 하나 비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좋은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 12절로 14절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리켜 주시리라. 그의 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의 씨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자, 주님을 두려워하면 뭘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뜻을 배우게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혼이 편안하다. 내 혼이 평안하다. 혈기 부리거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씨를 통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주님의 은밀한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그의 혼이 평안히 거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작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도 항상 그 사람은 만족스러운 가운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형편이 나빠도 형편 나쁜 것을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기 15절에요.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내 눈은 주님을 향하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구해주신다.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그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게 된다. 또 순종함으로 봉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내 눈이 항상 주님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십자가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한 생활하고 있고 좋은 생활하고 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통당하셨는데.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고 또 괴롭나이다. 내 마음의 고통이 크오니 오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내 원수들을 살피소서. 그들이 많으며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하시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자, 이것은 뭐예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돌이키소서. 내가 좀 잘못이 있더라도 좀 나에게 좀 돌이켜달라. 나의 공고, 나는 공고합니다. 내 공고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들을 살펴주소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란 말이죠. 나를 구하소서. 17절에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그리고 나를 구속하소서. 21절에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과 죄들, 증오, 외로움, 괴로움, 공고, 여러 가지 역경들, 이러한 것들에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 하면 어떻게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쓰러지게 돼요.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고 자신이 고난 당한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조롱할 것이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그리고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저희와 늘 교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박해 속에 있을 때 늘 저희를 구해 주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죄가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다가가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